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성경은 모든 것들은 다 가짜요 거짓된 교리였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온 사람으로서 저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이 생명의 세상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사건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 생명의 세상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주일 새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교회가 기념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왜 하필이면 주일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왜 하필이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과 예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3절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말씀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뒤를 따라 예수님의 장사되어진 무덤을 본 것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가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한 겁니다. 안식일이 끝난 이른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여자들은 와서 그 준비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한 당시에 장사를 지낸 후에 유대인들의 장사 풍습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무덤에 와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이 여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여자들이 근심합니다.
근심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당황스럽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분명히 보았는데, 여기에 장사된 것을 보았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른 새벽에 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자들은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 옮겨갔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당황스럽고 혼란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 이들의 이 당황스러움과 또한 혼란스러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4절 말씀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중반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를 강조하는 의문문 형태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는 당연히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찾아야지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무덤에서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근심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자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근심이 되고 당황스럽고 걱정과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겁니다.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면 문제될 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근심이 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에 모르는 길로 한번 가보신 적들 있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인도가 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는 곳에, 또 내비게이션이 있다 해도 처음 가는 곳에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50m만 가면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골목이 갑자기 많아지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만일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면 돼.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길이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아주 엄청납니다. 무지하면, 모르면 근심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 걱정할 게 없는 거지요. 근심할 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알았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었다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 세상 가득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길을,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불안은 항상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직장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기르고 키우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로 아이들이 낳지를 않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결혼해야 될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합니다. 지금 자기 일도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데 결혼해서 무엇하며 아이를 낳아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닙니다.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런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진찰을 받는데 요즘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자가 없고 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병원에 오는 거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병원마다 진료 과목 가운데 가장 먼저 폐지하는 게 산부인과라고 합니다. 왜요? 걱정되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뭐합니까? 이 아이의 장래가 걱정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자신이 없는데요.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앞이 캄캄한데요.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입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돈 벌고 사는 일 자체가 늘 염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과파를 보라. 저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 한 보따리를 들고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되는 거죠. 근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나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답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도 걸리게 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실 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하고 모르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며 당황하며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무지한 여자들은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한 결과인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덤에 있는 돌이 굴려 옮겨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입니다. 물론 이 무덤에 있는 돌은 성인 남자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굴려 옮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을 누가 굴려 옮겼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냈느냐? 하나님께서 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우스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시게 일하실까? 제자들 몇 사람 불러다가 야 너희 무덤 좀 돌 좀 옮겨,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렇게 해라, 시키셔도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천사를 통하여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무덤에 돌을 옮기셨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 죄는 용서함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는 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돌을 옮겨주심으로써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요, 이 유대인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가족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면 아주 칸칸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서랍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납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조상들의 유골이 함께 있는 묘가 이 유대인들의 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생명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의 힘으로는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성인 남자 두세 사람 이상이 힘을 합쳐야만 겨우 옮길 수 있는 큰 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죽음과 사망의 돌을 옮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누가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냐?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주심으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돌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무덤에서 옮겨진 돌은 불신과 의심의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과 의심에 있어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것은 사단적인데요,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하면서 불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 사탄은 하와에게 의심을 줍니다. 정말 그런가? 이런 의심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불신하게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죄로 인한 본성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뿐입니까? 11절 말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허탄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정신병자 소리입니다. 과대망상에 치우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자 정신 나간 소리라고 여깁니다. 또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하는데 이 믿지 아니하나는 하나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도 믿지 않겠다. 그런데 이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의 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의심과 불신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우리는 불신하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겨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돌,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불신과 의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돼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불신과 의심의 돌을 어떻게 제거하시느냐? 우리의 이 무지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를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어떻게 제거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제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언가를 딱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의 돌을 옮기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지한 자에서 아는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천사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해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야, 기억해봐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왜 하나님 말씀 너희는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알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이 천사의 말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라는 천사의 말과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랬었어.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말씀도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의심과 불신의 돌이 옮겨진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래, 맞아, 그 말씀하셨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의심이 들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의 돌 어떻게 옮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을 오늘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 하나님 말씀 묵상해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부활주일 벌써 수십 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들 무엇합니까? 여전히 근심과 걱정거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자,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거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열려지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한 데다가 여기에 우리의 무지와 무식을 한층 더해주는 것이 고집센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본 것 외에 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제거할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 따라간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성경 따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 이 세상 천지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의상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의상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 따라가면 망해요.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자녀들 돈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망해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좀 볼 때마다 너무 걱정스럽고 안쓰러워요. 요즘 아이들 눈에 돈밖에 없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면 얼마 줄 건데요. 이게 아이들 입이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왜 이렇게 됐어요?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도록 아이들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세요. 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가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우리가 뭐 다 준비하고 갖추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다 준비하지 못했다고 아둥바둥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만 가세요. 말씀 따라만 가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따라만 가세요.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곧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